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성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능력을 기르고 성공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성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걸로는 인생이 세워질 수 없다. 인생이 살아나고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그런 세상의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하고,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에서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이 되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이면 사실은 거의 10세대 이상, 15세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나라와 민족이 거의 없어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 끝난 민족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강한 민족으로 설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끝난 민족이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종살이가 괴로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함으로 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또 그들이 큰 힘으로 무엇인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끝난 민족이었지만 괴로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결국은 큰 역사 가운데 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역시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참 고통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에게 원통함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너무 원통함이 많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격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정말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진 여성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둘째 아내인 브린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수치를 걷어내고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이 한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도 살고 사무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신앙이 언제 새로워지냐? 기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 진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꿈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고,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영이 살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 떠나고,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제목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자꾸 실패하게 되고, 자꾸 일이 안 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될까? 왜 내 인생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낙심이 오면 기도가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신앙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이 삶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삶이 막히면 인생이 낙심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이거 다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반드시 기도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나는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여자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바꿔주셨고, 기구한 인생의 여자였는데 기도하니까 존귀한 여성으로 바꿔주셨고, 정말 상처 많은 여자였는데 기도했을 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면서 정말 기도의 모든 축복을 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여러분, 상황을 보면 늘 낙심됩니다. 세상을 보면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꿈과 비전이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이 비참했고, 이후에 또 아들을 낳은 둘째 아내가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힐 때 너무 괴로웠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질릴 때까지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히려 한나를 책망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때 책망받을 때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을 통곡하고 괴롭게 말하고 내 격분된 마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15절,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한나가 있던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딱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 것 딱 하나, 이것이 한나를 살렸고 그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슬픔과 많은 절망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 무너졌던 것 같아도 정말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누구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처럼 또 복음성가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찬송 많이 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또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 세상에서 많이 시달릴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물질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 환경 때문에 시달릴 때 사랑의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안식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고 주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거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다른 것보다 기도를 살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길 진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한나처럼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불안들 주님께 나와서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지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나처럼 좀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보면 진짜 기도가 있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있고 또 진짜 같지 않은 능력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말을 할지라도 별 의미 없이
기도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마치 그냥 허공에 그냥 말을 쏟고 가는 그런 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시켜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만 쏟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삶으로 기도를 연결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한데, 한나의 기도는 이런 진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아는 기도였어요. 나의 아픔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엉엉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에 주목한즉.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쏟아놓고 오래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한나는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간절히 주님께 토하는 기도를 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딱 막혀가지고 그 이상의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요걸 넘어서야 돼요. 한나는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마음이 팍 열리고 나의 기도가 팍 터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기도가 팍 열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진실한 기도, 능력받고 은혜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냐? 세상이 어려워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죠. 나의 기도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과정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이 기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한나처럼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온전히 쏟아놓고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기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들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니까 삶에서 연약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연약한 이유는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이지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될 목표가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인생은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5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저는 40일까지 금식기도 못 해봤는데 정말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 5일 지나면 이제 하늘이 노래요.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럴 정도거든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40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자신을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서 온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승리하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기도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훈련받은 교회는, 다녔던 교회는 늘 저녁이 되면요, 교인들이 차를 몰고 다 교회로 와요. 어른부터 아이들이 다 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다 기도하고 10시, 11시가 되면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냥 부르지를 않았는데도 다 같이 모여서 1시간, 2시간 방석도 가져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의자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막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내가 다 기도가 뜨거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기도할 시간 됩니다. 진짜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세계로교회라는 부산에 가면 부산 세계로교회라는 곳에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뭐 이런 책도 쓰시고 정말 놀라운 어떤 목회의 성공과 성과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린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요. 어머니가 두 번째 아내였어요. 두 번째 아내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호로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고 첩의 자식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아마 그분의 연세가 아마 장한종 집사님 연세쯤 됐을 거예요. 그 부산의 기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씻지도 못하니까 냄새나고 검정 고무신 신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다 그래요. 그렇게 가난할 정도로. 그러니까 멸시받고 무시받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고 먹을 것 없고 그렇게 막 여학생들은 냄새 난다고 다 피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짝을 지어주잖아요. 짝꿍이라고 그러죠. 짝을 지어주면은 여자애들이 선생님께 말하는 거예요. 냄새 나서 얘하고 못 앉겠다고.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한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전도했는데 뭐 교회를 아무도 다니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다니지 않으니까 거절하다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쯤 되어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가냐 마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서글프더래요. 나는 이때까지 다 냄새나는 사람이다. 뭐 애비 없는 자식이다. 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여학생들은 짝하면은 짝하기 싫다고 냄새난다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난 다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교회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작아요. 아주 그냥 조그만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 때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하는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러대요. 여러분 이 중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씩만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소년보 목사님 그 소년의 가슴에 내리꽂혔어요. 2시간 기도하면 내 인생 바뀐다고? 너무 쉬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2시간 기도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이 멀잖아요. 동네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새벽이라서 교회를 나오려면 한 3, 40분을 걸어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뭐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알람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끼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지?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시계도 없고 깨워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근데 작정했잖아요. 깨워주세요.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일어나서 툭툭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현보야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분명히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진짜 간절히 막 엄마 구원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딱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대요. 시계 엄청 간절히 했는데 이게 2시간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다시 이제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 할머니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간절히 또 시계 보니까 5분밖에 또 안 지났더래요. 그래서 이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2시간 기도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작정한 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책을 또 핀 거예요. 2시간 기도가 힘드니까 성경책 읽다가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고 생각해 보니까 또 오늘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났는데 내일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깨워주세요 했는데 그날도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자기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또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현보야 일어나 현보야 깨워주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 거죠.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4일째, 5일째쯤 됐는데 또 자기가 꿈에서 딱 봤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힘들지, 피곤하지, 그래도 너 기도하기로 했잖아. 툭툭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 현보야 일어나 그러는데 자기가 그때 4일째인 걸 때 벌떡 일어나면서 막 엉엉 울기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우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울음이 그치질 않아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온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속에서 나오는 어떤 통곡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깜깜한 시골이니까 뭐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불이 켜지니까 뭔 일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런 식으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알았대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단 한 번도 친절하게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 준 적이 없대요. 현보야라고 불러준 사람도 없대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냄새나는 놈이라고 저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가면 네 인생도 막치다고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들지 피곤하지 현보야 일어나라 너 기도하기로 했잖아. 이게 가슴에 맺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힘들고 바쁘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 그 인생 반드시 하는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면 그 상처에서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기도는요 이렇게 설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로만 배우고 듣기만 하면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러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진짜 능력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삶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첫째는 기도의 시간을 스스로 작정하고 구별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기도 제목을 쭉 쓰십시오. 기도 제목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쭉 쓰십시오. 내 전도사역자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30분 이상씩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3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전도 대상자를 이름 적고 늘 30분씩 기도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출퇴근하는 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정말 기도의 능력 받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되 기도를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술 친 게 아니구나. 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엘리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나는 이 대답을 믿음으로 딱 취했던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여종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뭘 알았냐면 제사장 엘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들어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내가 모르지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잘 안 돼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지고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가 없는 것, 그리고 말씀은 많이 나누는데 기도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큰 능력을 받기에는 부족한 거죠. 악한 영도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점점 짧아지도록, 그래서 기도의 능력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 받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